오늘 제목,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There's no other name. Only the name of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뿐입니다. 그거죠.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캐나다에 사는 헬렌 데이빗라고 하는 수녀님이 계십니다. 그 수녀님의 그림을 잘 그린 화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그림 모음집을 만들었습니다. 15컷으로 되는 15개의 그림으로 되어 있는 그 그림 모음집.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그린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사형 선고를 당하는 그림입니다. 마침내 십자가형을 사형당하는 그 모습이죠. 두 번째는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막 걸어가는 그림입니다. 근데 여러분, 밤새도록 고문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얼마나 그 몸이 다 상했습니까?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막 걸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림이 첫 번째 쓰러지십니다. 견디지 못해서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로마 병정들은 가축 채찍으로 막 내리쳤죠. 네 번째 그림이 바로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저렇게 매를 맞고 십자가 달려 죽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다섯 번째 그림은요, 그렇게 쓰러지시는 그 예수님, 이제 군병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우잖아요.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그림은 예수님이 베로니카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베로니카, 예수님을 사랑했던, 추종했던 그 여인이 바로 예수님이 쓰러질 때에 그 얼굴이 막 피범벅이 된 그 얼굴을 자신의 베일을 벗어가지고 감싸잖아요. 닦아주잖아요. 그 그림이고요. 일곱째 그림은 예수님이 두 번째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기진하고 탈진해서 또 쓰러지십니다. 여덟 번째 그림은 이제 따라오면서 우는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때가 이르면은 이런 일이 될 것이다 하면서 하시는 그 말씀.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그림은요, 예수님이 세 번째 쓰러지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길 가는 것 동안에 세 번이나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열 번째 마침내 십자가 이제 지고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사람들이 다 옷을 벗깁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나체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에 보게 되면 뭐 아래는 가렸지만은 실상은요 다 벗겼습니다. 다 옷 벗기는 그러한 그림. 마침내 11번째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요.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12번째는 이제 그 시신을 달아 내립니다. 시신을 달아 내려가지고 끌어내리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십자가의 무덤에다가 안장하는 그 그림. 마지막 그림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15개의 그림은요, 그림만 보아도 감동을 주는 그러한 그림인데, 유명한 그 영성 저술가인 헨리 나우엔 이분이요, 그 그림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그림을 묵상하면서 거기에다가 다시 감동적인 그림을 놓고요, 글을 놓고 그러면서 다시 이분이 책을 만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 속에 이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한 필리핀의 여성이 자기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흐느껴 오는 그러한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요, 지금 이 폭도대에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남편을 애타게 그리면서 세상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줘. 내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는데 나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 내 남편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고문을 당합니까? 감옥에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다면은 그 무덤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찾아가서 울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내용. 정말 여러분, 그것은 그 여인 하나만의 고통이 아니고 이 땅에는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자식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살아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고통을, 그런 것들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은 브라질의 농부가, 가난한 농부가 한 손으로 얼굴을 감싸는 채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 농부는 정말 더 잘 살려고 죽어라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도무지 생활이 나아지지를 않아. 오히려 더 빚만 늘어가고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훌륭한 아빠가 되기 원했고 훌륭한 그런 남편이 되기 원했는데 그러한 꿈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또 이러한 그림이 있어요. 한 니카라과의 여인이 우는 그림입니다. 그 여인은 종족 분쟁으로 인해서 자기의 마을이 다 불타버렸고 남편은 어딘가 또 끌려갔고 자기의 자식들이요,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폭도들한테. 제가 2007, 8년 전에 우간다에 갔었는데 그때 가서 거기서도 우리가 어떤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를 만났는데 여자아이인데 그러한 그 종족 분쟁, 우간다도 종족 분쟁 때문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다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니카라과의 이 여인,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아이들이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남편을 잃고 오는 것, 필리핀의 여인, 그 브라질의 농부, 니카라과의 여인, 이러한 사람들의 진정한 위로가 될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지금도요 전 세계 여러분들 쪽에는 끊임없는 전쟁, 또 이러한 폭도들의 그러한 일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지난 2월 24일 날 시작됐던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지난 수요일, 지난 24일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전쟁에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아. 우크라이나군만 9천여 명이 사망을 했고요, 러시아군은 45,500여 명이 전사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가 다 누군가의 정말 소중한 아버지고 아들이고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요 목숨을 잃었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 가족들의 슬픔, 고통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정말 푸틴 한 사람이 마음을 그렇게 안 먹었으면은 이러한 전쟁이 안 일어나고 그 수만 명이 목숨을 안 잃었을 텐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의 마음의 결정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히틀러 한 사람의 그 마음 때문에 수백만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는 부자건 가난한 자건, 건강한 자건 약한 자건, 권력이 있건 없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너무나 많은 문제,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게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성전 명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받은 그거 이어지는 거잖아요. 3장에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도 40년 이상을 걷지 못했어. 정말 슬픔과 고통이 많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 적에 벌떡이 났습니다.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walk. 이 사람의 문제를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해결해 버린 거야. 이 기적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전 묘문에 앉아서 항상 굴하던 이 거인 안진뱅이,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인데 어느 날 벌떡 일어나서 뛰어 걸어 성전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놀란 것은 누구겠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들. 그 사람들은 그저 성전을 드나들면서 돈 몇 푼 집어주는 것으로 구제했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갈릴리에 무식한 어부들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병자를 치료하고 나니까, 고치고 나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이게 위신이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저 로마의 그 압제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자기들의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귀족의 신분을 지키면서 잘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배운 것도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병전을 일으켰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알잖아요. 이게 더 퍼집니다. 거기다가 또 이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러니까 자기들의 권위가 깨어지고 자기들이 그 지위가 위협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체포한 거예요. 체포. 오늘 여기 나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1절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막 전하니까 싫어서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리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5절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높은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백성들은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자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요 5천 명 이상이 와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우리들의 지위가 다 빼앗기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들을 체포해서 가운데 세우고 7절에 사도를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막 성전을 다 청개했을 적에 그때 똑같이 묻습니다. 내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물었잖아요. 똑같은 질문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게 질문한 것 보게 되면요. 그들은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누명씌워 죽은 거 아니겠어요?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유대인의 왕. 제패도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유대인의 왕,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죽게 했습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도 이렇게 베드로도 그렇게 정치적인 문제로 뒤집어 씌워 죽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물어지게 8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8절, 9절, 10절 이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설교 이 말씀 거침없이 뿜어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불같이 쏟아나오는 그러한 이 베드로의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였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 최고의 권력자 그 대제사장들 지금으로 말하면 사법, 입법, 행정부의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입니다. 평민들은 그 앞에 가면요 그냥 정말 벌벌 떨고 말도 못할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 보세요. 너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자다.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다 한 곳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잡으러 올까 봐서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자신들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는 부활했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 전에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두려워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뭐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you will receive power.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뭐가 임했어요? 파워가 임한 거야. 권능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파워,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능력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대항해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 귀신의 세력, 사탄의 세력까지도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지금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그러한 능력이 임한다는 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도 그러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하면은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야. 이 베드로는 바로 그렇게 그런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는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Salvation is found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to men by which we must be saved.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하늘 아래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 Given to men by which we must be saved.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 the way to the kingdom of heaven is only the name of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Through me. 나를 통하지 않고는 no one, 아무도 comes to the Father. 아버지에게 갈 수가 없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를 절망에서 구할 이름은 예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를 질병에서 구할 이름도 예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할 이름도 예수밖에 없다. 예수 그 이름, 오직 예수 그 이름.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가 2절에서 그렇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그 다음 13절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러분, 증거가 다 있으니까 뭐라고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같은 것 예루살렘에 다 이렇게 알렸으니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더 이거 위협해서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 그러면서 불러가지고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19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We cannot help speaking about what we have seen and heard.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조리 있고요, 논리적 이고 담대한 말입니까? 이 베드로의 말을 보세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는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맹세하며 저주하면서 부인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답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차범근 축구선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선수가 현역일 적에 참 축구는 잘하니까 이제 기자들이 인터뷰 하잖아요. 근데 인터뷰를 시키면은요, 너무나 말을 못해가지고 이 기자들이 나중에 다시 자기들이 에디트했다는 거야. 그 말을 갖다가. 너무나 무슨 말을 한마디 하는데 그 말을 그냥 하는데 표현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너무나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난 후에 보니까요, 갑자기 달라지는 거야. 말을 잘하는 거야. 그래서 비결을 물었더니 이 차범근 선수가 무릎 관절 때문에요. 저 하늘산에 가서 이천성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았대요. 안수기도를. 근데 이천성 목사님이 다 안수기도 하는데 정말 불 같은 것이 자기한테 확 떨어지면서 이 무릎도 깨끗이 낫고 말문이 터지고 방언도 받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많은 곳에서 간증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간증 많이 했잖아요. 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축구 해설할 때도 보세요. 잘하잖아요. 네. 성령 충만 받게 되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우둔한 사람도 성령 충만 받게 되면은요, 말을 잘하게 되어 있어. 여기 베드로 그렇거든요. 사실상 그렇게 겁쟁이가 이렇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내 눈으로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그분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요,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주님을 이미 체험했잖아요. 그분을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러니까 우리도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담대하게. 미국의 케네스 핵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예수의 놀라운 이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수의 놀라운 이름.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을 한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확신 없이 그저 기도하고 만다. 여러분, 정말 새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고는 기대 없이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전혀 믿지 않는 것 같아. 이 아멘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어요? 물론 그 기도의 내용이 자기 욕심만 챙기면서 끝머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고, 그죠? 그건 확신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특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잘 섬기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는요, 진짜 진땀 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가 믿음이 엉성한 사람들, 여러분 진짜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일신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잘 됩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 응답받은 체험이 있을 거예요. 저는 고백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위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기도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살게 하십니다. 나는 다윗의 고백을 믿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in want가 뭐예요? want는 결핍입니다. 부족함. 내가 여호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의 아이들이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왜 예수님이 안 들으시겠는가? 그 자녀가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기도 왜 안 들으시겠는가? 우리는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야 돼. 예수 이름.
어떤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한 번은 구역장님이 막 뛰어오더니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막 울면서 무슨 일인데 그래요 그 구역장님. 목사님 저희 구역에 한 구역원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도무지 못 쫓아내니까 목사님 모아서 쫓아내는 건데 지금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일 때문에 갈 만한 처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 우리 회사 기도 가장 많이 하는 권사님 이분을 보내야 되겠다. 그분을 이제 불러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귀신 쫓아내고 오겠지. 그런데 한 두세 시간 지났는데 이 권사님이 오는데요. 얼굴이요 아주 어두운 거야.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님 귀신이 너무 세가지고요 못 쫓아냈어요. 무슨 일인데? 가서 목사님이 시킨 대로 가서 보혈 찬송을 한 2시간 불렀죠.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말씀을 다 읽은 다음에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을 떠나가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요 자기 손을 턱턱 치면서 평소에는 기도 않는 것이 무슨 큰 목소리만 커가지고 하면서 씨 웃더라는 겁니다. 그거 보니까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난처의 마음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별로 말씀도 공부도 않고 성경 공부 시간에는 잘 도망가고 기도회 모임도 안 참석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보내서 이분에게 한번 귀신에게 혼나게 해가지고 좀 신앙생활 잘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냈어요 이제. 그리고는 이 사람은 갔다 와서 얼마나 또 풀어주었을까. 1시간 조금 더 지났는데요 이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왔는데 얼굴이 확 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겠냐 목사님 귀신 쫓아내고 왔죠. 어떻게 그래 가서 똑같이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보혈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다 읽고 그렇게 한 다음에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니까 그 귀신이 똑같이 턱 치면서 평소에는 성경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하나도 안 하는 것이 목소리만 커가지고 내가 네 소리에 네 말에 나갈 것 같으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평소에 성경 제대로 안 읽고 또 기도하는 건 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죠. 귀신아 나는 평소에 성경 안 읽고 기도 잘 안 해. 그렇지만 내가 내 이름으로 나가고 한 것이냐?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거 아니냐? 다시 한 번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요 진짜 그 귀신이 무서워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 만나셨어요? 저는 몇 번 만났습니다. 서너 번. 그 사람들이요 그 귀신이지 진짜 귀신들은요 예수님의 이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이 무서워.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이 무서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좀 더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했다고 또는 교회를 더 오래 다녔다고 직분이 높다고 해서 여러분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님의 계신 확신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것이요 귀신을 결박시키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내가 확신을 갖게 되고 확신을 갖고 귀신들한테 말하게 되면요 귀신 떠나갑니다. 저는 3번 그런 귀신 들린 자 만나서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There is no other name.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Only the name of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을 집중하고 정말 예배 때나 기도 때나 찬양할 때 예수님에게 마음을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죠. 그리고 우리는 정말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삶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항상 건강한 것만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병이 달지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은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의지하게 되면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